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시며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그 정의의 하나님은 죄 있는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세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러기에 언제라도 스스로의 죄된 부분이 떠오르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유다의 심판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먼저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제 보았던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유다 영혼들은 성전과 함께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했고 혼합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박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함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 있기 전에 먼저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권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옷을 입고 있는 특이한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옛날 서기관과 같이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왜 먹그릇을 차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과 같이 먹그릇을 차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가슴 아파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그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날 이마의 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족의 영적 타락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했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강력한 심판 앞에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신앙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래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없는 사건 사고와 혼란스러운 정치, 불안한 경제, 출산 절벽과 영적 타락, 나라를 생각하면 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대이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이 직접 이루어지는 환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무섭죠? 6절 말씀에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제 보았던 에스겔 8장에서 70인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룩한 성전 안에서 혼합주의를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시체가 산더미와 같이 쌓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이 부분에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시체가 산처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인데 그게 온당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를 시작할 때부터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죽어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였고 그 육체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시체가 있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오히려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의 모습이 자행했던 것이 더 큰 죄라고 우리에게 꼭 알라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환상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8절이에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여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에스겔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9장에서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9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바로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가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부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개인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 허락하사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도구 삼아서 주의 마음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